전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4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그림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거죠. 이때. 근데 이거 오늘 복음은 아닌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저는 요거를 볼 때마다 조금 속상했어요. 내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은데,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욕심을 내시지 않죠. 그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하도록 명하신 말씀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욕심을 내지 않는 거죠. 제가 강론이 길어지는 이유는 왠지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저의 만족을 위해서 강론이 이제 길어지는데 신자들은 이제 시계를 자꾸 보며 이제 오히려 저의 강론의 어떤 가치를 깎아 먹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또 신부들이 제일 두려운 게 이제 강론을 했는데 신자들이 실망하면 어떡하나 그런 게 제일 두렵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이리떼 가운데 양들처럼 뭔가 잡아먹힐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믿지 말라는 거죠. 뱀은 사람을 믿지 않죠. 뱀처럼 슬기롭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을 믿지 마라. 근데 오늘 내용의 핵심이기도 하겠지만 그들을 믿지 않으려면 나를 믿지 않아야 되는 거죠. 어머, 저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어 라고 하는 분들은 그 사람들이 나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죠. 근데 나를 믿지 않으면 나도 당연히 저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저랬겠지. 나는 그런 뱀과 같은 존재니까.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상처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믿는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거죠. 뱀처럼 슬기로워라 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버리라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믿지 말되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라고 하는 거는 비둘기가 그래도 동물들 가운데 사람에게 가장 잘 접근하는 친화력이 강한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믿을 수는 없어도 사랑하라는 거죠. 순박하게. 그래서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 넘기고 채찍질할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이게 핵심이죠.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서 떨지 않으려면 말을 자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말을 하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장례미사를 이제 병원 가서 하고 왔지만 갈 때 사실은 장례미사 오신 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될까? 오시는 분들이 또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 밥에 그 나물이다 맨날 이러실까봐 이제 뭔가를 해야 되지만 오늘은 이 복음 묵상을 하면서 좀 걱정하지 말아보자. 주님의 성령에 맡겨보자. 라고 하니까 나름대로는 그게 잘 된 것 같아요.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감사한 일이죠. 세상에서 너희들은 사랑받을 거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다니까 뭐 어차피 미움 받을 건데 자유로워지죠, 그렇죠? 항상 최악을 생각해야죠. 그러면 이제 피해 다니고 뱀들처럼 그리고 다른 고을로 가라. 이건 비둘기인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예수님께 파견을 받는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미사 때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미사라는 게 파견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밥 먹었으니까 이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세상에서는 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인데 띵동띵동 하고 누르면 예수천국 불신족이야 아니면은 우리는 사이비 안 믿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마음의 상처들을 이제 받죠. 이제 그것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무대 공포증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의 어떤 평가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평가를 당하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노래를 부르던 연기를 하던 글을 쓰던 뭐를 하던 그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몸이 경직이 되고 그러면 더 안 되게 되고 그러면 망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처음에 잘 나갔던 이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무대 공포증에 많이 시달리게 되죠. 처음에는 잘 됐는데 그래서 이분도 소울이라고 하는 분인데 평가당한다는 마음이 공포증으로 다가왔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 관객들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고구마로 생각해라. 그래서 이 고구마를 찔러보는 거죠. 고구마라고 이렇게 내가 저 사람들을 고구마라고 여기면 그 사람들은 모르겠죠. 알면 이제 멱살 잡힐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다가갈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평가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대인공포증이나 무대 공포증이나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거죠. 그 엘튼 존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팝 가수죠. 이 엘튼 존의 어떤 일대기를 담은 영화가 이제 로켓맨이라고 그 엘튼 존 노래에 따서 로켓맨이라고 하는 이제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진짜 줄거리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관심이 있었던 거는 이분이 무대 공포증에 그렇게 시달렸다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은 여기에 있죠. 엄마는 이제 아주 철저한 사람이죠. 그래서 해줘야 될 건 해주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안 해주고 엘튼 존이 나중에 동성애자가 되거든요. 근데 동성애를 극복해 보려고 이제 여자와 결혼까지도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다 실패하죠. 근데 동성애자가 된 그 이유도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엄마도 좀 딱딱한 사람이고 더 문제가 있었던 거는 이제 아빠죠. 이 식탁 분위기 한번 보세요.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나름대로 그냥 자기 일에 바쁘고 지금 어머니는 딴 데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뒤통수 보이는 게 엘튼 존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굉장히 엄해서 이 엘튼 존을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엘튼 존이 피아노를 이제 식탁에서 이렇게 하니까 시끄럽다 이렇게 하고 엘튼 존은 자기가 피아노를 잘 치니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아내한테도 관심이 없고 아들한테도 관심이 없고 결국에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도 한마디도 없이 그냥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굉장히 그 노래 안에서 난 사랑을 원해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내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에, 엄마도 하나의 작은 세상이고 엄마는 그러나 이제 가정이고 아버지는 바깥 세상의 상징이거든요. 내가 아버지를 어떤 느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어떤 느낌으로 대하느냐가 결정이 되죠. 근데 이 아버지가 전혀 사랑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천재적인 음악에 재능이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무대에 서기는 두려운 거죠. 이 엄마까지도 그래서 엘튼 존이 이제 작사가와 이제 사랑에 빠지죠. 그리고 이제 둘이 또 헤어져 가지고 안 돼 가지고 결혼도 해보지만 이제 실패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재혼해서 딴 곳에 사는데 아버지 이제 유명해져서 아버지를 방문해도 아버지는 이제 그 자기의 판을 가져와서 이제 사인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to dear dad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친애하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쓰려고 그랬더니 아이 그거 말고 내 친구한테 갖다 줄 거니까 친구 이름 좀 써달라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아버지의 인정,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죠. 이게 엘튼 존이 세상에 대한 어떤 시각이 된 거고 그 세상에 대한 시각을 좀 바꿔주려고 하려면 이 사람이 이제 여자 역할을 하는 거죠. 동성의 남자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엄마한테 나 게이다 그랬더니 엄마가 너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엄마도 탁 끊어버리고 굉장히 이런 상황에서 자살 시도도 뭐 여러 번 하고 이제 뭐 유명하긴 했지만 굉장히 슬픈 인생을 어렸을 때 사랑 못 받으면 이런 거죠. 첫 번째 공연 때도 공연 시간이 다 됐는데 화장실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긴장돼가지고. 왜냐하면 세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연을 하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선택하는 거는 자기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내 노래가, 내 가사가 나를 드러내는 거라면 그것으로 내가 판단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 그래서 원래 이름이 엘튼 존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이름은 레지 드와이트였는데 이름도 바꾸고 내 정체성도 바꾸고 그거 할 때 내 정체성을 바꾸는 거죠. 공연을 할 때 마치 이와 같은 거죠. 내가 이제 몰입을 하는 거죠. 지금 연기를 하는데 내가 이 햄릿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햄릿이라고 믿으면 이제 믿어버리면 자아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 없이 나는 햄릿인데 뭐 어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몰입인 거죠. 내 자신. 그래서 점점 옷을 이상하게 입고 다니게 되는 거죠. 너 왜 그런 옷을 입었냐? 라고 할 때 이게 무대용 갑옷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나를 판단하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내 정체성을 바꿔버리면 나는 어린아이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인 나에게를 평가하는 거지 지금의 나는 아니야 라고 자기 자신을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의상이 이제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게 자기 자신이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뭐 마약이나 뭐 이런 것도 약물이나 알코올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끊고 이제 새롭게 결혼을 하게 되죠. 여기서 했던 거는 엘튼은 25년 전 진정한 사랑 남편 데이빗을 만났다. 동성애자는 남자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이라는 말을 쓴다면 여기서 허스번드 데이비드 앤 뭐 이런 거지. 근데 남편, 자기는 여자 역할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동성애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누구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그것을
갈구하는가, 뭐 전체적인 그런 분들을 이제 싸잡아서 이런 것으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뭐 많이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만난 그런 분들 대부분은 어떤 내가 여자 역할의 어떤 동성애가 그런 게 센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굉장히 아버지가 군인이거나 무섭거나 할 때는 이제 약간 내가 여성스러워, 남자인데 여성스러워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어, 이제 동해바다를 어, 이제 보면서 신학생 때 한 신학생과 이제 논쟁을 벌인 일이 있어요. 이게 파도가 왜 치냐? 근데 저는 어디에선가 이 파도가 일어나는 원인은 이 물이 달의 인력 때문에 이제 지구가 자전하면서 이제 이쪽에 그 밀물과 썰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달의 인력 때문에 물이 빠졌다가 또 돌아가면 달에 이제 그게 인력이 작아지면 다시 물이 이렇게 모임으로써 이렇게 오면서 파도가 일어난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 또 그 사람은 신학생은 바람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야, 무슨 바람이 뭐 저렇게 큰 풍랑을 일으킬 수가 있냐? 저거는 달의 인력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중에 보니 제가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달의 어떤 이게 뭐 전혀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바람의 영향이 90%라면 이 달의 이것 때문에 오는 거는 뭐 5%도 안 되는 거죠, 영향이. 근데 이제 그럼 내가 틀렸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봤었다, 그 얘기를 전하는 거고, 그럼 그게 틀렸네? 그러니까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물론 나도 틀린 거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것을 선택한 걸 부끄럽게 여기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전한다면, 그게, 내가, 아무튼 그런 거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또 누구에게도, 신자들에게도, 신부님이 강의할 때, 묵상을 해가지고, 주님,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신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면, 그때는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만, 신자들이 잘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 대부분은 또 잘 되죠. 근데 이제 내가 내 이야기, 내가 깨달은 거, 내 이야기, 뭐 내 그것을 신자들에게 이렇게 할 때는 이 신자들이 표정이 내 이야기에 감동해서 박수를 쳐줄 때까지, 그 표정이 변할 때까지 계속 하다가 보니까 강론이 길어지는 거죠. 저도 강론이 길어지는 경우는 이제 묵상을 잘 안 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너희가 할 이야기는 너희 안에서 계신 성령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알려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 이야기를 하는 어떤 이다. 근데 이제 스피커가 되면, 내가 스피커가 되면 그 자아가 없어지는 거죠. 내 안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들으며 이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보게 되고 그 하느님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스피커다라고 하면 내가 하는 이 이야기의 내용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가 나에게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스피커가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볼까? 라고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만 성령의 스피커다 생각하고, 내가 그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해주려고 하십니까? 요거 한번 물어보면 그분이 대충 알려주셔요. 그러면 그대로만 하면 모든 게 두려움 없이 잘 된다. 선교도 잘할 수 있고 하게 된다는 거 또 생각도 하면서, 우리가 무대공포증은 바로 내가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스피커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